비천하고 미련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비천하고 미련하지만은 비천하고 미련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시험과 좌절과 우리의 한계를 절절히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의 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그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예게 원하는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구나. 천사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일찍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흩지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이 탔다 온 남북에 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동안 주어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모든 일을 주어지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한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와 각성으로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납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이렇게 이 정말로 세월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였어서 지금까지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몸된 재단을 몸바쳐 일했던 일꾼들이 이제를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임직을 받는 분들이 세워지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로 진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은 꼭 아버지와 같이 타장마장에서 알고 본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아버지여 불에 태우고 맙니다. 우리는 알곡이 다 돼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정양쪽으로 부흥되고 정말로 이 교회에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존경하고 서로 이웃 우리를 돕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를 돕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돕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모든 아버지여 위험적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여 방패자가 되어서 빨리 통일의 길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그들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아버지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역대상 16장의 배경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들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우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자신 스스로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어느 누구보다 더한 자리가 왕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예루살렘을 옮겨 놓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의 전제가 이 말씀의 배후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그 시간 관계로 이렇게 봉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7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원래는 여러분 43절까지 쭉 이 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7절, 8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이 내용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특징적인 내용들이 그 8절 말씀부터 한 칸 들려져 써 있다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인용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그 8절부터 36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렇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105편 1절로 15절까지 일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는 시편 96편과 그 일치하고 있고, 34절로 36절까지는 시편 106편 1절, 47절, 48절과 일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인용하였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바로 이 한 칸 들여서지게 된 이유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항소를 구루마를 통해서 옮기다가 덜컹거리는 그 과정 중에 압살을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인들을 또 앞세워서 무사히 법궤를 옮겨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본장의 주된 내용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를 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는 여러분 그 8절과 9절에 명령형의 말씀을 6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8절 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라. 감사의 명령 동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행하신 일을 알리라. 만민 중에 알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에게 노래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를 찬양하라. 여섯 번째는 모든 기사를 전하라. 이렇게 8절과 9절에 6번의 명령형의 동사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3번의 명령형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9번째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12절에 10번째 명령형의 동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 마지막에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 어쩌면은
이 10번의 명령의 동사를 압축해서 우리의 심중에 아로새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에 우리에게 왜 그 성호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누굽니까? 우리를 택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 온 땅은 곧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그 지구촌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본질적인 것들은, 이 감사와 찬양의 본질적인 것들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감사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삶의 존재의 목적, 예배의 또 찬양과 감사,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주어 강조되어야 될 요소들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면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1대, 2대, 100대, 1000대 이렇게 대수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강조하기 위한 이 천대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 불변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언약자이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로 그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 행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명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여러분 이것을 앞서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실질적으로 그 19절로 20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주는데 그 19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도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러분, 유랑은 하였을지라도 저들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에 대한 해방을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이렇게 객이된 삶을, 유랑하는 삶을, 고민과 번뇌와 가로놓여 있는 인생에 이러한 큰 작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1절로 22절에 또다시 강조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 불변에 대한 그 언약을 확고하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으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인큐베타를
하나님께서 그 애굽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었고,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의 주변 왕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 족속들, 7 족속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들은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찾았지만은 좀 더 리얼하게 느낌이 오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앞쪽으로 23절 24절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온 땅은 곧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땅이 사람을 지칭한다니 무슨 말이냐? 의미 있는 말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다마. 이 아다마로, 땅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입은 아담. 여러분이 아담은 흙으로 지은,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흙으로 지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원적인 말씀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여호와께 온 땅이여 노래하라.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24절 말씀,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뭐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이 땅, 흙에 대한 우리의 현 주소를 두고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색다르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이 감사로, 찬양으로 드려져야 될 이유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2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위대하시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와 찬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구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땅을 다스리시고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 공간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땅을 지으시고 그 모든 땅과 하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종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찬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랑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바로 그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종기와 위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나아가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과 종기를 말씀하면서 한 힘없는 신앙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이 사람은 그냥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데 몸이 너무 이상한 이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 직장암으로 시작돼서 온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서 더 이상 당신은 5개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가족 중에 남편은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런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참 앞이 너무나 암울해서 자신 스스로 삶을 포기하자니 더 살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넘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보게 된 것은 남편이, 교회 다니는 남편이 기도를 하는데 그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듯, 정말 자네가 죽으면은 이 아이와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이제는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데 너무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듯하여서 이게 뭐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에 나갔는데 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이, 나도 기도하다가 한번 안 되면 말고 죽든지 살든지 결단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 남편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그 믿음이 없는데 이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설교하는 내용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돌이켜 보니까 죄의 덩어리로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소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어온 이러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5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죽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동안을 기도를 하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그 기도 생활을, 금식 기도를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물을 둘러쓰는 것처럼 그냥 쫙 이렇게 내려오는데 완전히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팔딱팔딱 뛰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몸이 너무 뜨거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뜬하게 나와서 기도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으로 내려오고 좋은 음식점으로 가서 이제
의사가 말씀한 대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여행하다가 6개월 후에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서 내려오는 길목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서 그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금촌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핸들을 돌려서 가는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이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그 쉬운 말로 이 고름 그 암덩어리 변을 보고 암덩어리 소변을 보는 이런 과정이 되고, 그리고서 그 믿음 없는 그 사람에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 그리고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 의사가 그 보기는 얼굴이 참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에 다시 진찰을 요하고, 그러니까 의사를 의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이 엑스레이를 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강조해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직장암에서부터 전신에 퍼져 있는 이 암세포들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노래하게 되고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고백되고 김지연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집사 직분을 받고 간증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질병을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존귀와 위엄과 그의 능력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 27절 말씀에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즐겁다고 할지라도 그 즐거움을 뺏어갈 수 있는 분이나 즐거움을 더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그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할 감사와 찬양할 이유와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여러분 33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봅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아멘.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기도 여러분 또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땅. 이 땅은 우리 인간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우주 공간의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통치, 그 섭리 안에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은 이 온 땅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해 두어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은 곧 우리 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행동의 전반에, 생활의 전반에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음속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목사가 생각의 틀이 좁을 수 있습니다마는 참 감사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너무 감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자신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더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더 넓어진다는 것은 그 좁게 생각하였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 경제학자들은 요즘 시대가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또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이라는 것, 이를 우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어지는 상황, 주어지는 우리의 이 현장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이 감사를 늘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한 주일 동안 지낸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태풍이 완전히 살고 있는 삶의 전체를 다 휩쓸고 갔습니다.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런 태풍이 완전히 삶의 전체, 집 전체를 다 휩쓸고 갔는데, 교인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이번 주에는 감사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처럼 엄청난 삶의 시련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이 현장의 고통을 주시지 아니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이 전반이 감사이지만은,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호조건에 좋은 상황, 좋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결코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 감사하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불평하는 자로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33절 말씀에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너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아픔 속에 시련 속에서도 너가 감사하였기에 내가 더 큰 감사의 호조건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 위한 그 신앙의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첫 번째 옮기면서 이 사람이 죽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부정하지 아니하려고 두 번째 레위 자손들을 보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감사의, 이는 그의 찬양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성호를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정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둠에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답게 드러내고 그 성호와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를 모두가 다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감사를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과 또한 선교의 현장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정성 위에, 이 손길 위에, 이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더 기름지고 신령하고 귀한 것들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옵소서.
이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관 내년 계획과 예산 편성해서 또 예결선 전에 여러분들 각 기관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임직 식순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에 또 다 참여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숙 사모님 발목 골절을 당했고 또 화정자 집사님 병원에서 입원 후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21일 월요일 내일 되겠습니다. 지구촌 성교회 중산교회에서 있습니다. 20일 화요일 경선호의 목사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23일 사랑의 교회 태신자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5명이 이 사랑의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태신자와 또 그 인도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24일 목요일 에베네셀 주간 사랑의 교회 더불어 성교회 지원으로 마을 해관 전도를 위한 예배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24일 목요일 10시 30분 한금동교회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25일 금요일 대구 경북 세계선교부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27일 12월 2일까지 교역자 부인의 필리핀 단기 선교회가 있습니다. 30일 7시 모전공원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12월 1일 10시 30분 동천교에서 총회 주제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찰 장로회 그 원래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점촌 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간 잘 기억하시고 교회 출발은 3시 10분에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12월 4일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정책당회의 적용과 하실 또 새해의 계획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저에게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육신에 위골되고 뒤틀리고 찢기고 멍들고 상한 우리의 육신과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육간의 정신과 의식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릇되고 위골된 것들을 고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더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